할렐루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비 오는 날, 부흥회하는 날, 토요일 밤. 할렐루야. 저하고 한번 같이 할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옆 사람에게요. 성도님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신앙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몇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할 때 저들의 믿음이 성령 받은 믿음이냐 관심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 생활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받은 신앙, 내가 확신하는 신앙,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속장님들이 속회를 이끌어 갈 때 속회원들에게 그의 믿음들을 점검을 하고 또 저들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이끌어줄 때 어디까지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자기 체험한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관심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구를 담당을 해서 교구 목회를 합니다. 한 교구에 한 그 셀, 그러니까 속회면 속회가 한 5, 6 속회가 어떤 데는 7 속회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한 교구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구를 하나를 이제 장로님들께 맡기고 장로님들이 그 교구 담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교구들을 묶어서 교육자가 이제 또 담당을 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들이 교구장일 때 그 교구장이 자기의 교구를 이끌어갈 때 자기의 신앙 이상으로 그 교구원들을 권면을 한다든지 이끌고 안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구장이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신다. 그러면 자기 교구원들한테 수요 예배 좀 꼭 나오십시오. 말 못하는 거예요. 교구장이 새벽 기도를 안 하시면 아유, 새벽 기도를 하셔야죠. 요즘에 새벽 기도 나오십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를 하십시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새벽 기도 하자고 권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어떤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든지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어떤 중요한 그 어떤 사역 공동체를 맡고 더군다나 양육 책임을 맡는 이 목회적인 차원의 이런 것들을 맡으면 그 분야는 그냥 약해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구장님들은 교회의 중요한 기도 모임, 교회의 중요한 예배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구장님이 부흥회에 참여를 안 하면 자기 교구원들 우리 부흥회에 꼭 좀 참여합시다.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관심이 뭐냐? 자기가요 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거는 아주 완전히 그 삶이 바꿔졌고 삶의 관점이 바꿔졌죠. 그리고 뭐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제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었죠.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믿는다라고 아주 자부를 하던 그였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가 비침을 받으면서 그 이제 변화되고 바꿔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깊은 세계를 그렇게 체험하게 되고요. 그 고린도후서 9장에 잠깐 비친 것처럼 그는 하늘나라를 체험을 하는데 정말 그 3층천 하늘나라의 3층천을 보고 왔다.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왔다.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고할까 봐 가지고 정말 주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어서 교만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제동을 걸어주셨는데 그는 그 주님과의 그 신비한 관계, 특별한 그 관계 이렇게 가졌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 결국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잊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변화됐고 자기 삶이 바꿔졌고 모든 관점들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도 좋았고요. 너무도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삶 전체를 다 바칠 그런 그 인생이 바꿔졌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점검을 할 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에 이르러서도 거기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1절에 보니까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잠시 동안 목회를 했던 것이 이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이제 사도행전 18장 그 하반부 이렇게 보면 그는 헬라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주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만 요한의 이 세례만 알 뿐인 그런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아주 철학과 신학의 굉장한 그런 헬라 문화의 본산지가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교육이라든지 종교적인 그런 교육에 굉장히 앞서가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아볼로가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요 아주 능통했고 예수에 관해서도 많이 아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를 하다가 지금 고린도의 간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그럼 그분이 이 에베소에서 그 성도들을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을 때 어디까지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에 그것밖에는 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서 가르치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능통을 했고요, 예수에 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무슨 말씀들이 나옵니까? 그 18장 하반부에도 보면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은 평신도 부부입니다. 이 아볼로가 말씀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 소리나 혹은 말씀 가르치는 것, 성경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강은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안 받은 사람인지 분별이 가요. 저 같은 미련한 사람도요, 대강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 지식적인 신앙인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성경 공부해서 이렇게 아는 정도의 이런 신앙이구나, 이런 것들은 대강 구분이 가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분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영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는요 굉장히 사실은 이거 예의가 있고 정말 이게 순서가 있고 바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는 없고 이 아볼로 이분을 조용하게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세하게 이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이제 다른 곳에 갔을 때에 아주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도 나중에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이런 체험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전후 관계의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그 관심도 그냥 어떤 구원 얻는 믿음, 예를 들면 그냥 중생의 체험을 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천국 가는 그런 믿음,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신앙 갖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애쓰고 전도하고, 교회 좀 나옵시다,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신앙을 갖는다,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그냥 우리가 그냥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겠느냐,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가 어제 그제도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실을 이제 지시는 것을, 이거는 뭐 이제 기정사실로 이제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를 쫓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는 꼭 가르친 것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겠는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기다렸다가 그 보혜사 성령을 좀 받아라. 이거를 계속 그냥 강조를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도요, 얼마나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만나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후 하고 숨을 내쉬시고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면서 후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꼭 받아라.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나 좀 증거해다고, 이거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도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그렇게 소원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뭐예요? 지금 확인하는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그럼 이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고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행여나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참 앞서가는 교회고, 또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앞서는 이런 목회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또 소수의 무리든지 아직까지 기회가 없든지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꾸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내가 첫날도 고백했지만은요, 좀 다른 말씀을 좀 전할까 해가지고 또 고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성령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도요, 또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마음에 떠올리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다가, 오늘 저녁에는 또 젊은이들도 좀 온다는데 젊은이들 좀 들어야 되는 뭐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할까, 그래가지고 토픽들을 몇 가지를 또 생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성경도 뒤지고 또 뭘 하고 이제 이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또 돌아온 게 뭐냐, 또 성령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꼭 성령 받을 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고 있다든지, 성령에 대해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든지, 혹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가 들은 것처럼 성령 알러지가 들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좀 생각들 좀 고치고, 그리고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꼭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을 하고요, 또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하라고 그러시나 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어제 우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어제 읽은 말씀은요, 또 이제 아주 조금도 손도 못 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제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도 역시 일하셨죠. 맞습니까? 그럼 뭐 성령님은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근원이나 어떤 존재의 시작이 있다라면은 그건 너무도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창조를 하실 때에도 그렇게 창조를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성령님이 일하시고 사역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보통 보십시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셨어요. 제가 아주 특별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건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요, 성막을 질 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했느냐? 불살렐이라고 하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소위 이렇게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 은 이런 것들을 다루어 가지고 이 성막 기구들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정말 그거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그것들을 쳐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면 이제 성령께서요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부어 주셔서 그 특별한 지혜로 그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택하시는데요. 기드온은요 원래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뭐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위협하면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숨는 그러니까 전혀 용사, 장수, 뭐 리더가 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특별한 그의 지혜와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 특별한 때예요. 특별한 목적, 뜻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임한 성령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자,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기에도 이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제 오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 아멘 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자, 어제 읽었던 성경 본문이 어딘지 기억이 나시는 분?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를 좀 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는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저들이 이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마치 그 술 취한 것처럼 저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하니까 웬일로 이런 정오에 술 취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여기 16절에 뭐라고 했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한 것은 이게 뭐냐면 이제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곳에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증언하는 그 요점이 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무슨 육체예요?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에 보면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는 것입니다. 만민이라고 하니까 만민은 뭐예요? all people이에요.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18절에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 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 이 성령을 부어주심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아무에게나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 온 만민 누구에게나 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잠재성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나 그 죄짐을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담당을 하시고 갚으셨어요. 지금 딱 한 가지 남은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그가 깨닫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건 그건 뭐예요? 단 한 가지,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제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내가 제사함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잠재력, 그 능력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여러분, 아이고, 나는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자,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가요. 자, 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잠깐 말씀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공자, 맹자, 석가와 같이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천국 못 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중생의 체험,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생의 체험, 중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다 성령 받았느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시간이 되면 조금 좀 나가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제 혼동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사도행전 19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중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요, 그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저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들은요, 아직까지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아직도 듣지를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집에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전할 때에 저들이 믿고, 그리고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은사가 임해서 방언까지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은 중생의 체험과 더불어서 성령 세례가 동시적으로 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오늘 말이죠,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지금까지 나는 천국 가는 소망도 확신도 없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 짊어지신 것, 이것도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자, 그래서 영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확신을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동시적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시차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중생의 체험과 성령 세례가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도 좋은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들도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뭐 했을까요?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증거했더니 저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습니다. 저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분명히 말한 것은 뭐냐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를 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고 저들이 믿기 때문에 세례를까지도 베풀었는데 아직까지는 뭐였느냐? 성령 세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빌립으로부터 듣고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하면 큰일 나지. 또 제가 이렇게 믿으면 또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답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근데 그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했다라고 말하고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죄사함을 받고 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는 경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미 내 말로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저들이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중생의 체험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물로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말씀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 이 사람들은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저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아직까지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이분들 얘기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분들의 얘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중생의 체험을 하고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복합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참 이상한 것은요 제가 그 부흥회를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의 존재하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가 해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확신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부흥회를 통해서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 가장 가까운 친구는요 그때 방언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약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제가 삶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내 짝꿍과 같이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는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제 막 방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겨울방학 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셈이 나가지고 나도 이제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은사 중에 이제 제일 나타남의 은사가 방언 은사니까 저 친구는 그냥 따따따따 하는데 나는 그냥 주세요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이게 팔자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3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책가방 들고 이제는 부흥회하는 교회라는 건 다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 그 60년대에요. 우리 충청도 시골에 웬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요. 하여튼 그냥 한 주도 끝이지 않고요. 연줄. 이 동네에서 부흥회, 저 동네에서 부흥회, 그냥 하여튼 부흥회를 그냥 있는 교회는 부흥회를 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독하게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서 끝나면은요 부흥회하는 교회를 갔어요. 그러기를 몇 개월을 했을까요? 여름방학 때까지. 여름방학 때까지니까 적어도 6개월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요 참 원망스럽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무심하실 수가 없어. 어쩌면 그렇게 이게 학생이 말이죠 그렇게 사모를 하면서 책가방 들고 다니면서 남의 교회까지도 가서 부흥회 참여하면서 나에게도 좀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은사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주시냐고요. 그때는요 너무 무심하더라고. 근데 이제 여름방학 때가 됐어요. 그 읍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좀 큰 교회였어요. 낮 집회 시간인데 낮 집회 시간에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오관성 목사님이 그때 거기 오셨는데요. 그때 오관성 목사님이 굉장히 젊으셨을 때예요. 목소리를 막 라라랑 하면서 막 하시는데요.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막. 근데 이제 낮 집회, 낮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따라서 얼마나 더운데요. 막 이제 이 말씀 붙들고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들 뭐 이제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여러분들에게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이다. 저는 이제 그래 오늘이다. 막 그렇게 하고서요. 뭐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상관할 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막 이제 아주 막 죽기 살기로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대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화라락 하고서 막 제 혀가 말리는데 이거는 그냥 연습을 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연습방 하는 거 아세요? 혹시 해보셨어요? 예, 기도원 가면 그러잖아요. 뭐 저 할렐루야 해봐, 랄랄랄라 해봐 그러잖아요. 혀를 이렇게 릴리스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습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힘쓰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나가는 대로는 막 그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막 혀가 돌아가는데 이거는요 감각이요. 이거는 그냥 감각이 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혀 뿌리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창자에까지 막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속까지 벌렁벌렁 하는 것 같아요. 막 하여튼 막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혀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감각이 막 와가지고서 여기 뒤틀리고 막 해가지고 소리가 나오는데 집회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요 막 그냥 혀는 막 발랑발랑발랑 하는 거예요. 막 같이 갔던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우리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와, 그 감각이요 며칠을 가더라고. 제가 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참고 기다려지었다가 그렇게 갈망을 하게 하시다가 그렇게 부정할 수 없이 이거는 글쎄 이건 방언인가 혹시 내가 좀 하려고 하다 말은 거 아닌가 또 뭐 이거는 그냥 조금 연습하는 식의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제 자신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깨달았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이듬해에 신학교 가는데 우리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학교라는 데가 참 묘한 데예요. 제가 이제 그 기숙사에서요 기숙사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새벽에 일찍 내려가서 이제 채플에서요 막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방언을 소리내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선배님이 오시더니 등을 똑똑 치더니 야 너 뭐하냐 하면서 닥쳐 그러더라고. 예. 신학교 기숙사에서 뭐 채플에서 방언이 뭐예요? 방언 뭐 하면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가지고요.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슨 뭐 해방신학이니 뭐 세속신학이니 뭐니 막 하면서 막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보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딴 세상이더라고요. 신학교는요. 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갔더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하고요. 뭐 하나님이 있느니 뭐니 그때 한참 해가지고서 뭐 하나님 죽었다 막 해가지고 그 책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죽음의 신학 막 해가지고서 한참 떠들어대고 하던 그런 때인데요. 야, 참.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것, 뭐 은사적인 것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거는 신학생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판국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제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어떤 확신이 없는 아이들은요. 들어와 가지고서 전부 다 변질돼 버려요. 바꿔져 버려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그 은사를 주실 때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이 확신 있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연습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어떤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착각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체험되어진 이 확신, 이거를 주신 이유가 있군요. 누가 귀신이라고 한다든지,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든지, 오늘날은 뭐 방언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늘날은 뭐 은사가 없어졌고,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뭐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든지 뭐하든지 간에요, 그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 이제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임재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확신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열한 대로, 어저께 나열했나요? 오늘 새벽에 나열했나요? 하도 설교를 여기저기서 많이 해가지고요. 하여튼 나열한 대로요, 그냥 신학교가요, 어떻게 다닌 신학교가 전부가 이렇게 정말로 뭐 학문적으로는 좋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으로 보면은요, 아예 아주 그냥 세속적인 이런 데만 다닌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확인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확인을 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희는 이제 그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면 1년에 딱 한 차례 기회가 있을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감리사님이 오셔서 1년에 딱 한 차례 이제 그 구역회라고 해가지고, 오늘날로 하면 처치 컨퍼런스 이제 총회를 이끄시고 가는데 1년에 한 번 오셔가지고 성만찬하고 뭐 이렇게 세례하고 하는 때를 한 번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세례 받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 감리사님이 오셔서 세례 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사모하다가 세례를 그때 받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 은혜 받고요,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세례 받은 케이스예요. 이건 완전히 뒤집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그 의식이라든지 이 프로시저 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이렇게 순서상으로 바꿔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생의 체험과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이게 동시적일 수도 있고, 이것이 먼저 중생의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 체험을 하고요, 성령 세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셔야 돼요. 저는 오늘날 너무도 아주 어메이징 하고 놀라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도 엄청나게 정말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좋고 정말 아름답고 놀랍고 정말 신비하고요, 엄청나게 거룩하고 좋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마련해 주시고, 다 이걸 준비를 해 놓으시고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무슨 뭐 성령 세례는 무슨 세례야, 무슨 체험은 체험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문화적인 것, 그리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한번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이민교회에서는 것에서 어떤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다는 것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생을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다 마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일생을 그냥 거듭난 신앙 이렇게 갖고 성령 세례도 못 받고 성령 충만 경험도 못 하고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일깨워 드리고 싶고, 또 체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선물을 받고서도요, 그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놓고는 에이구 그냥 이런 거 줬구나
하고서 그냥 집어쳐놓고요 어디 처박아 놓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요 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는데 그분은 보통 선물을 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값 있는 거를 줬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당시에 내가 볼 때에는 별로 값지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어떤 때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뒤져보니까 그것이 있는데 이거였구나 라고 놀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주를 개에게 던지고 돼지에게 던지고 하지 말라라고,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미국 정부나 이 사회에서 주는 어떤 혜택, 베네핏이 있지 않습니까? 인슈런스 같은 것도 보면은요 다 베네핏 주는 것들 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뭡니까? 그런 걸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당연히 타먹어야 되는 것도 안 타먹어요. 당연히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베네핏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인슈런스를 뻔히 들어놓고도 받아먹지도 못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를 쓰시려고 특별한 뜻과 목적을 두고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 응답도 안 해.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놓고서도 어떻게 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묻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묻어놓는 거예요. 키우질 않는 거예요. 쓰임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일, 사역을 위해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일하셨던 그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일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에게요 성령 세례까지 줘가지고 성령의 인침을 줘가지고 확인을 해주셨을 때 그냥 너 그냥 기분이나 좋아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과 특별한 일에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내가 받은 성령이 어떠한 성령인가, 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해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깨닫기를 원하고요, 더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만남은요 만민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교회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에서 2장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남종과 여종, 젊은이, 아이고 거기 번역을 왜 늙은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세 번역 가운데도 늙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이거는요 어디에도 구별이 없이 모두에게 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 구원의 잠정성,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은혜의 기회와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가정이나 다 부엌에 가면 가스레인지 같은 오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그 파이어플레이스 벽난로를 봐도 그리고 이제 보일러를 봐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씨가 있어요. 그렇죠? 불씨. 예? 예, 불씨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때면은 이게 불이 팍 하고 터져가지고 불이 붙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새 이제 부엌에 있는 그 오븐도 틀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 뭐 가스레인지 같은 거 틀 때 이렇게 되면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틱틱틱 하다가 탁 하고 터지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항상 불씨는 있어요. 어플을 시켜도 불씨는 있는 거예요. 벽난로도요, 불씨는 잘 들여다보세요. 파란 불이 팔팔팔팔하게 있는 거. 스위치는 어플을 했어도 그 파란 불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볼 때에 우리 누구에게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 세례의 확인을 주실 수 있는 불씨,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촛불을 켤 때 초에 위에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있잖아요. 그 심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냥불이나 이런 거 불을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다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는 뭐가 다 붙어 있느냐면요, 그 불씨, 그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예요. 다네요, 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다 뭐가 붙어 있느냐? 이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불씨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지금 틱틱틱 하면서 틱 하게 하느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믿으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성령 세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탁 하고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한 거예요? 만민에게예요. 아멘. 만민에게. 만민에게 내 신, 내 영 부어주리니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엘 선지를 통해서도 약속하셨고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26절 그게 내 영, 내 신을 부어주리니 새 영, 새 마음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이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그 영, 내 신, 내 영, 성령,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참 중요한 것은요, 어느 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도 성령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함정, 그거 하나를 좀 지적해 드릴게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펴주세요. 네, 37절부터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요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해석을 듣고 설명을 들은 것은 회개한다, 메타노이아, 이거는 마음을 바꾼다 혹은 방향을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너희가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기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말씀을 보면요, 36절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요, 저 회중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또 거기에 모였던 사도 성도들이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충만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이 정오에 웬일이냐 하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건 술 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요엘 선지로 하여금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직접 이제 예수를 죽이세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하고 앞장을 섰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정말 앞장서도록 이제 부추긴 그런 많은 지도자들 있는 그들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자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역자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모독을 했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를 잘못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을 하고 해서 예수를 마땅히 죽여야 될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들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흉악범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한 저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적을 하는 것이 너희들은 이 예수를 그렇게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증거는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회중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다고 말이에요. 잘못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은 뭐냐? 회개하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것에서 생각을 바꿔 생각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누군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은혜 못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믿음 세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왜 성령 받지 못하느냐? 그 생각들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성령 못 받아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죽일 자로 알고 성전 모독자로 알고 스스로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왕의 나라에 대한 변절자요, 왕에 대한 모독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너희의 구세주요 너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가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부활시키고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러니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 뭐예요? 예수를 죽일 자로, 예수를 심판할 자로, 그리고 예수가 이런 성전 모독자요, 배반자요, 심판받아야 될 자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된다. 생각을 돌려야 된다. 너희 마음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심지어는 성령 받은 사람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자아적인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할 때, 정말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생각 바꾸는 것, 이거 필수적인 것이고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어떤 전제적인 것 때문에 그것이 뿔락이 돼가지고 뭐 성령 세례 받는 거 그런 거 받을 필요 없어. 요즘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거 질서도 없고 사람들이 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그러니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그런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입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책임이 많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데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사모하면서 막 쫓아다닐 때 기도원도 많이 쫓아다니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모하고 성령 받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떤 그 은사주의 그리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을 자꾸 추구를 하면서 자기 만족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인본주의나 뒤집어놓은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본다든지요, 영적인 근원으로 볼 때에는 우리 기독교가 배제해야 되는 것은 신비주의는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정설입니다. 자, 그걸 이해가 가는 것이 뭐냐면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믿음의 정말로 선배들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고요, 또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그 능력 받고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제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성령은 받았어요. 체험들은 했어요. 그런데 제멋대로 해요. 제가 전에 보니까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정 다 판개치고요, 남편 직장에 가든지 안 가든지 그냥 자기들 알아서 하게 만들어 놓고 자식들
그냥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요. 그냥 뭐 붕괴하는데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교회 와서 엎드려 있고. 아니, 그 꼴을 누가 봐요? 나도 그런 거 안 봐요. 만약에 내 아내가요, 집안 안 챙기고요, 저 안 챙겨주고요, 자식들 안 챙기고요, 교회 와서 산다. 많이들 그러잖아요. 너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저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남자가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야, 너 목사 그렇게 좋으면 너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교회를 뻔질나게 오면 왜 오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믿음을 모르니까, 교회 돌아가는 게 모르니까, 저 목사 좋아서 그렇게 다니나 보다. 그냥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제 부분만 들으면 또 오해를 많이 할 거예요. 믿음 생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새벽 기도 하는 분들을 향해서는 그래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했다고 가지고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서는 또 잠이나 쳐자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직장 가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학교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쿨쿨 잠자고요. 너희들은 알아서 하라. 그 새벽 기도 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부터 새벽 기도 가는 거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더 부지런해야 된다. 아멘. 안 챙기던 남편도 잘 챙겨줘야 되고요. 안 챙기던 애들도 더 잘 챙겨줘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요, 아, 성령 받으면 다르구나.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구나. 야, 역시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도, 야, 그 세례 좀, 성령 세례 좀 받고, 나도 기도 생활 좀 하고, 나도 좀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공식대로 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도요, 너무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자, 구대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요, 그런 어떤 비난 받는다고 해가지고,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말하지 않고 설교를 안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안 하면 또 목사가 아니지. 해야지요, 당연히 또. 여러분들 장을 담그려면요, 구데기가 껴요. 파리도 끼고요. 벌레들도 끼고요. 냄새도 나고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구주를 영접하고요, 거듭나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도요, 막 누구와 같으냐? 꼭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애기가 그냥 응아하고 지금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다양한 단체는 없잖아요. 뭐 배경이 다 다르고요, 남녀노소가 다르고요, 가진 것 안 가진 것 다 다르고요, 지식 차이 다르고요, 생각 배경 다르고요, 여당 야당 다 모였고요, 뭐 그냥 뭐 저 이북 사람 모였고 남한 사람 모였고 제주도 사람 모였고 뭐 다 모였잖아요. 어디다 장단 맞춰요? 누구 비유 맞춰요?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민에게 이 성령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여러분들 받고 충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회개하여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시고,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리고 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 바꾸지 않는 한은 어떻게 되느냐? 저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한 분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던 분이 계시면요, 그분 생각 바꿔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고요,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이런 능력을 받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잘못 프랙티스하고요, 잘못 행하는 것이 잘못이지 성령님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인격신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얼마나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가져다 주시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한 대로요, 성령이 운행하시고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코스모스, 카스모스, 케이아스가요, 코스모스, 질서, 우주의 질서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질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령이 계신 곳에 무질서가 일어나고요, 질서가 깨뜨리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흩어졌던 가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무질서하던 가정들, 어두웠던 가정들, 혼돈 가운데 있던 가정들이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가정에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무질서하던 애들이요, 성령이 임하면요, 질서 있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혼돈스럽다가도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세력을 얻으면 교회가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정말로 성령님은 어떤 신이시라고요? 인격신이시라고. 아멘. 예, 인격신이세요. 사람도요, 인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를 하셔서, 자, 담임 목사님도 또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모두가 다 그 질서의 통치 아래 이렇게 거하게 되면요, 다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래도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래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흥하고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을 하고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만난 바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특별한 이벤트예요. 예. 이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청장년부뿐만 아니라 또 젊은이들도 참여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참 아주 보배와 같은 시간들, 아까운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 정말 이 젊은이들이 성령 받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꿈이 이 세상 꿈이 아니고요, 세상에 없어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멸망할 것인데요, 그런데 꿈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꿈을 두고 이 세상을 대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을수록요, 성령세를 받으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젊어서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님이 그를 붙들고 성령님이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에는 그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들어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가르쳐 주시는 교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 세상에도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팔자 고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성령님이 내 교사가 되어주시면 어떤 분이 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는 분, 헬퍼예요. 우리를 돕는 좋은 분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안하게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신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 가운데 보면 그분은 우리의 애드버킷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디펜드 해주고 우리를 테스티파이 해주는. 여러분들 법정에 가면은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호의 역할을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애드보케이시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디펜드 해주고요,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 걱정할 거 뭐 있느냐 말이에요. 그분은 또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컴포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 있냐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카운슬러예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세요. 우리가 사람도요, 좋은 상담자 만나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생을 걸어가는데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면, 야, 그분이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스승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어주시고, 그럼 이것보다 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그런 말씀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와, 그분이 선생님이신데요, 저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갔더니 선교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예일대학을 나오고 예일대학 신학교를 나오고 드루에서 PhD 하신 분이더라고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더래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분하고 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잘 보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공부는 괜찮게 했거든요. 예, 남한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봐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당시에 예일대학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그 시골뚜기가 알 게 뭐예요, 그때 그 시대에.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요, 그분이 입학원서를 자기가 갖다가 자기가 필업을 다 해가지고 나보고는 사인만 하래. 그래서 저는 사인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장님한테 가서 이제 학장님 추천서를 받아야 되니까 추천 좀 써주세요. 그래서 어디야? 그래서 예일입니다. 그랬더니 힘들걸 그러더라고요. 학장님이 먼저 아주 추천서 써주기도 전에 힘들걸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써주세요 그랬어요. 저도 그때 내가 왜 써달라고 했는지도 몰라. 그랬는데요, 제일 먼저 온 것이 뭐냐면 거기서 그냥 훌장학금을 해가지고 오래요. 할렐루야죠. 그게 73년도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갔더니 한국 사람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요, 거기 간 게 제가 첫 케이스예요. 몰랐죠? 제가 왜 이게 바보스러운 간증을 하느냐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시골에서요, 뺑뺑 돌려보면은 하늘밖에 안 보여. 그냥 하늘 바라보고 산 사람이지. 진짜 시골뚝이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2구예요. 여러분들 수덕사 소풍 가보셨죠? 예? 수덕사 소풍 가보셨지? 예. 그 수덕사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했으면 중될 뻔했어. 그 수덕사가 있는, 여러분들 그 산골, 그러니 뭐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인도를 해가시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이제 미국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요, 사람들 그렇게 다 붙여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도 정도가 있고 각가지 믿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믿음들 정말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좀
애써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교회 정도 되면 그래도 이렇게 이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다 그래도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꼭 은혜를 받아야 되고 처음 체험해야 될 분도 안 나왔어. 저도 저에게 붕해 보면 알아요. 이번엔 누가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둘러보면 안 와. 근데 아무개는 충만해. 그래도 아무개는 안 나오고 전도를 하고 해도 괜찮을 텐데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첫날부터 나와 앉아 있는 거 그대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할렐루야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모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주님을 더 아셔야 돼요. 더 깊이 아셔야 돼요. 또 폭넓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함. 그러니까 이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발목 차는 거, 무릎 차는 거, 뭐 허벅지까지 차는 거, 헤엄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발목 신앙만 하겠느냐? 정말 헤엄을 치자. 그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제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고, 정말 뭐 재주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생각해 보면요, 전부가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확신 하나만은 내가 변치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계기가 있어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73년도에 와서 이제 예일에서 그 MDiv 공부를 하고 이제 두루에 PhD 하기로 갔어요. 그 이제 뉴저지로 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학위 공부를 하면서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났고, 목사 안수를 그때 받고, 또 그때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그 일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목사 안수 받고 첫 교회 개척을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요, 이제 또 막 풀타임 또 PhD 공부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도 바빴어요. 그런데 저에게 속 중심에 하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고등학생 때 성령 받고 은사 체험도 했고,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군대 갔다 오고 유학생활하고 한 10여 년이 막 세월이 흘러가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교회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괜찮은데,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냥 이게 목회인가 보다 그러고 할 텐데, 그래도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가 아니다,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거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붕해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뭐 개척교회 해가지고서 한 30-40명 모일 때예요.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붕해하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붕해를 했어요. 그렇게 사모함으로 성회를 했기 때문인지요, 그 성회를 열어놓고 저에게 감격이 오는데 그렇게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감격의 눈물들이 처음에 제가 주님을 만날 때 흘렸던 그 눈물과 같은 그런 뜨거운 눈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해지고 기도하면서도 감격해지는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목금토 일 이렇게 봉해를 했는데 금요일 날 성회를 하고서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아침은 안수기도를 할 겁니다. 마음의 준비들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강사님 모시고 호텔에 가면서 목사님 내일 성도들 안수할 때 저도 좀 안수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목사님한테 안수를 안 하거든요. 또 강사님들이 오셔서 그 교회 뭐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안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내일 성도들 안수할 때 저도 꼭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회를 보고 꼭 이제 내려앉아서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안수하러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와서 손도 대질 않으셨어요. 손도 대치기 전인데 어떤 징조가 오는데요. 진짜 하늘이 열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온 머리, 온 양손, 양발 이건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부터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그 확 오는 어떤 그 능력의 그것이 이렇게 막 싸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손발이 이게 막 찌릉하고 막 이게 울려가는 그런 것이 이 양손 양발 통해서 온몸에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잠깐 순간이 아니라 한참 동안을 그런 것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여성교회 회장하고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저에게서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 보니까 해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그런 때까지 그런 그 현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서면요, 막 손에서 진짜 전기가 막 오는 거예요. 진짜 전기가 막 쫙쫙쫙쫙 오는 것 같이 막 전기가 오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겠다. 이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한번 어떤 체험으로 그냥 이런 것이 있나 보다. 그러고서 그냥 저는 뭐 그냥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때 뭐 제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처음이고 그러니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뭐 누가 오면 안수기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모르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 안수기도 하고 그랬으면 뭔 일이 일어났을 거야, 많이. 그런데 그 아까운 거를 말이죠. 그냥 있어요. 그런데 실제상으로는요, 그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이상하게 뭐가 없어졌어요, 뭐 치료가 됐어요, 뭐 하는 이런 얘기들을 있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변화가 됐어요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 배단위 교회 뭐 사람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까지도 꾸준히 지금까지도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렵고 뭐 힘들고 뭐 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도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돼 가지고 조금씩 지난주도 아니네. 지난주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감리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처치 교회 컨퍼런스 했어요. 그래서 새해 버짓 같은 거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요. 자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니까 아멘 안 나오죠. 예? 올해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또 새 교우들도 더 올라갔고 자정도 더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조금 더 올라갔고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교회를 하나님이 목회해 가시더라고.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성령 세례의 인침과 주님이 임재해가지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답답함이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이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그런 제가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이 와닿는 어떤 감격의 그런 순간 모멘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힘으로 또 그 재미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웬만한 좀 영어로 통하는 이런 후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뭐 다른 거 뭐 방법 가르쳐 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예.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리고 그 확인 받으십시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그거를 확인 받으십시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신앙의 그런 대선배들, 대가들하고 비교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그릇대로 쓰임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좋은 가문에서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고 목사가 됐었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얼더스 게이트의 그 뜨거운 체험, 그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정표 노트이 달라진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곳에서 그 영적 경험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무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이 1737년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보다 그 전해입니다. 뉴잉글랜드 그 노스햄튼 그곳에서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쓰임을 받으신 그런 분들 보면 그런 기회,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에, 그런 은혜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릇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크게 쓰임 받았으니까 나도 크게 쓰임 받읍시다. 빕새가 황새 쫓아가 다리 찢어진다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런 뭐 허황된 꿈과 같은 이런 꿈을 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름대로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아야 되고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영을 부어줘 가지고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 체험되어졌던 그 현상이 뭔가 그냥 하나의 그냥 뭐 현상으로 일어났나, 또 성서적인가, 그래서 이제 확인하느라고 그런 말씀들을 찾아봤더니요, 성경에 또 있더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우리 성령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이런 말씀들이 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확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나름대로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보내주심하고 했던 그 성령, 그 능력 우리가 사모하고 받자 그거예요. 사모하고 받아서 손해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고집 피우고요, 그냥 뭐 이렇게 이러고 있어서 유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순종하고 사모하고 받으시면 그만큼 유익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꿈꾸고 헤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그러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관계에 이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한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세례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고 이미 우리에게요 뭐예요?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거는 내가 턴 on 해가지고요 클릭만 하면 확 불이 붙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받으시다고 말이에요. 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를 하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혹시 잘못 행동을 하고 잘못된 열매가 맺히는 그것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령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신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돕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믿으시길 바라요. 바로 이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잠깐만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좀 기도하는데 한 2, 3분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시는데 아주 우리 마음을 다해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오늘 다 고치고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확신을 갖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삼창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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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시고 저를 축복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다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